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두개인 간의 부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두개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독과 그의 후예들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과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권층으로서 예루살렘 주위에 이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토록 신실했던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는 부활이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 땅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사니까 오히려 부활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충성, 헌신, 희생.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경은 인내하라고 하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빼앗아 가져도 모자라는 세상에서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기독교 신앙은 참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운 바가 별로 없고 천한 신분에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약 2달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모하였습니다. 고결하고 담대하고 유능하고 강직하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죽었고 심지어 시신도 찾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 자기 목숨까지 순교의 제물로 바쳐가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변화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도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미니아라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겠습니까? 또 부활이 아니면 이 변화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증거를 대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부활에 대한 믿음도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자,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주 고약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첫째 남편은 젊었을 때 죽어서 계대 혼인법대로 동생에게 다시 시집 갔는데 그 동생도 죽고 그리고 죽고 죽어서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졸지에 7 남편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에 가까운 설정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지만 설령 부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뭐가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신자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즉시로 이 성경이 낙원이라는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부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종말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신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영과 육이 결합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심판받아 사라지고 이곳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너무나 생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의 앞에 사도신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이 사도신경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다시 산다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이 영원히 산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몸이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육은 썩어 없어지고 영으로만 부활하는 이 성도의 중간 상태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세 번째로 육신으로 선을 행하면 부활의 몸이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한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을 우리의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어떨 때는 너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년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저는 평생을 을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목회자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의 수고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모라는 직분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고요, 칭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평생 살아온 이 사모의 삶이 을의 삶이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부활이 있으니 우리가 생전에 몸으로 행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상을 우리의 부활한 몸이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생전에 몸으로 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몸의 수고는 반드시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기쁘게 힘쓰므로 마지막 그날에 몸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을 내 부활의 몸이 상으로 누리고 받는 그 영광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제껏 믿음 안에서 이룬 수고가 다 헛수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날에 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장차 내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수고와 헌신, 내가 주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몸으로 수고했으니 부활의 그날에 내 몸이 반드시 상을 받고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잠깐뿐인 이 땅의 삶에서 허무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므로 주님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